지난주에 우리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또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했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귀한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과 모양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도 그 은혜의 내용을 알면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고 또 믿음 가운데 다른 것을 버리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문법적인 구조 그대로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처음에 그리스도와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세 번째는 뭐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이 세 단어가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과 흐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첫 번째로 두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학습 문답하고 돌아오는 주일날 학습 예식이 예정되어 있지요. 제가 학습 문답이나 입교 또 세례 문답을 할 때 모든 분들이 거의 빼놓지 않고 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꼭 드립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나이가 좀 어리고 그렇다 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일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문답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경험을 답으로 많이 제시합니다. 제가 제 기억에 어렴풋하긴 하지만 제일 많이 들었던 대답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요. 이런 류의 대답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또 이런 대답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처럼 저랑 늘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또 늘 제 곁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이런 대답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걸음 속에, 경험 속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 조금 이렇게 덜 와닿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바꾸어서 이해를 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와 합하여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부활하심에도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묵상하고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그 죽음을 실천하는 삶은 사실은 그냥 그 죽음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와 연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활과도 연합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제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부활의 권능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붙잡으시고 옛사람의 죽음을 예수와 십자가에 합하여 죽어진 옛사람의 죽음을 묵상하며 실천하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내 본성을 못 박으며 나를 내려놓으려고 할 때마다 없어질 것 같고 잃어버려질 것 같고 다 사라져버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죄의 본성과 우리의 욕망이 꺾이고 사라지고 손상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뭘 경험합니까? 우리 속에 없었던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과 의의 열매를 맺어내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여기라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의에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에 순종하고 의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에 놀랍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믿으시지요?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죄를 피하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노력해야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 노력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의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들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애씀과 그 몸부림 자체가 성화의 열매는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욕심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이 실현되고 경험되고 우리 속에 무엇이 역사합니까?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어떨 때는 순종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죄를 피하려고, 죄를 안 넘어지기 위하여 애쓰지 않습니까? 이 모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씨름하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믿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신실하게 거쳐가게 될 때, 그래서 죄의 본성에 죽음이 일어나게 될 때, 욕심과 욕망과 혈기에 죽음이 경험되게 될 때 부활의 권능이 우리 속에서 활짝활짝 꽃피게 되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잘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저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부활의 권능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지금 방금 보았던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와 합하여 죽고 예수와 합하여 다시 사는 이것을, 이 고백과 선포를 우리의 신앙 여정에 한번 경험하고 지나가는 체험으로 여기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체험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한번 경험하고 끝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요마서 6장 본문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경험 영역 밖에 있는 원리적이고 신학적인 교리적인 선포다, 이렇게 여기려고 하는 경향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들어와 있는 진리입니다. 여기라 말씀하셨죠?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의의 도구로 자신을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진리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고 적용하고 짊어지고 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우리 몫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10절 마지막에 사도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과거에 그렇게 했다 아닙니다. 현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만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2절 시작. 아멘. 무엇 때문에, 왜 지금도, 과거의 사도는 충분하고 결정적인 회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도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사도 자신이 자신을 일컬어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 얻었다 말할 수 없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말할 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작은 것이어도 여러분 기도 중에나 이렇게 할 때 체험 한두 번 해보십시오.
무슨 은혜를 경험하고 은사를 받았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자의식이 강해집니까? 됐다, 나는 얻었다, 나는 받았다, 나는 이만큼 했다. 얼마나 자의식이 강해집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미 얻은 것으로 치면 얼마나 많은 체험과 얼마나 많은 경험과 은사와 능력과 업적을, 사역적인 업적을 얻어냈습니까? 여러분, 얻은 것이 없어서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심의 경험이 부족해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사도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기에, 어디를 쳐다보고 있기에 아직도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지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원한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걸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 말씀의 의미는 완전하고도 충만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용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들리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그리스도의 통치가 100%, 나 개인이 아니라 이 세상과 열방에 적용했을 때 온 세상이 주님 나라가 되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다스림과 통치 안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에 도착하고 싶어서 아직도 나는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사도는 참 귀하게도 자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에도 전혀 시선과 마음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었다면, 자기 자신이 이루어 놓은 그 업적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면 아마도 12절의 고백은 나오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도는 왜, 또 어떻게 스스로 그런 어마어마한 이 사역과 어마어마한 신앙의 여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떻게 스스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사도의 눈을 여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왕권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이 어떻게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될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때 다스리시고 호령하시는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어도 그래봐야 이 땅에서 이룬 것이고 그래봐야 육체 안에서 이루어온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작게 보이겠어요. 우리 주님의 영광에 비하여 얼마나 보잘것없게 보였겠습니까? 13절에서도 고백하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3장 7절 8절에서 보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도의 중심에는 이만하면 신앙생활 좀 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다른 누구보다는, 아무개보다는, 어떤 사도보다는 좀 나은 것 아닌가, 이런 사고가 사도 속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인품이 훌륭해서 아니에요. 교양이 깊어서 아닙니다. 사도의 마음속에 표대가 선명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은 것이죠.
표대가 선명했다. 야망이 있고 목표가 뚜렷하며 성과 중심적인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여러분, 약속된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마치 지금 내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은혜를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좀 활짝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많지만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힘을 가진 자가 폭력을 휘두르고 권세를 가진 자가 거짓과 불의를 일삼고 어디를 들여다봐도 아름다움과 장래의 소망이라 할 만한 것이 도무지 보이지 않던 절망적인 이 모든 세상의 나라가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그 영광을 볼 때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될 수 있겠으며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겠는가? 반대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지각을 열어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 영광을 보게 해주시면 우리도 사도처럼 우리의 믿음의 귀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주님 나라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권세를 심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의와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로 다스리시는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활짝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14절 말씀이지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잠시 살다 떠나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잔뜩 얻고 쌓아두는 것, 잠시 후면 다 버리고 가야 하는데 그거 쌓기 위해서 모든 생을 허비한 그 인생이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같아서 눈물과 한숨으로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삶의 걸음 속에 단 한순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이 믿음은 한순간도 잃어버린 적 없이 살아왔던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들에게 이 땅이 회유하고 이 땅의 것들이 유혹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많은 것을 얻어본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이 땅이 주는 것이 달콤하고 매력적인 것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무엇을 갖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부름의
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상이죠.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 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린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린 아이가 엄마랑 아빠랑 어디 놀러 갔다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다고 해보십시오. 내 옆에 나를 지켜주던 엄마 아빠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 길에서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우두커니 서서 울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어떻게 도움을 취해야 할 줄도 모르고 울기만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멀리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얼른 아이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며 달려오는 엄마를 보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울음을 그치고 엄마에게로 얼른 달려갑니다. 그 전까지 얼마나 무서웠든 지금 울고 있던 그 자리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엄마의 얼굴을 보고 아이는 얼른 엄마에게로 달려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오다가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지치고 낙심하여 멈춰 계십니까? 방향을 놓치고 어디로 가는 것이 그 부름의 상이요 표대인지 잠시 잃어버리고 방향을 멈추어서 분주한 삶 가운데 나를 맡겨놓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영광의 주님,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조성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아직도 그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고 아직도 그 약속을 접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달려갈 힘도 달려갈 자신도 없었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힘을 내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